오늘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읽어왔듯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무엇인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인데 가나안에서 아름답게 살았더라 라는 해피엔딩이나 무언가 멋진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갑작스럽게도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민수기 27장으로 가야 합니다. 슬로브앗은 므낫세 지파의 한 남자였습니다. 그에게는 5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5명을 낳고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남자들에게만 재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슬로브앗이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5딸만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슬로브앗의 재산은 다른 남자들에게 주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의 딸들이 수령들을 찾아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슬로브앗의 딸들은 간청을 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시름 덜었다 생각했을 때쯤 이제 딸들의 결혼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어낸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 므낫세 자손의 지파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와 다른 지파들의 수령들을 찾아가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슬로브앗의 딸들과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슬로브앗의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두 므낫세 지파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슬로브앗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들이 믿음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풍습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희 대만 선교팀의 첫 선교 모임이 생각났습니다. 모임을 시작했던 그 시간부터 선교의 날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모이자마자 비행기 티켓 구매에 대한 비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 안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재정에 관한 것이었는데 첫 모임 때부터 이 선교비 마련부터 이야기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어렵고 또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 때문에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히려 더욱더 기도의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재정의 부분이 많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르신 이 선교 저희가 꼭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니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작고 연약해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시험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큰일을 겨우겨우 넘은 것 같았는데 또 다른 큰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좌절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사용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될 것은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꼭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의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이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둘째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모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을 사용할 때에도 또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이 가정과 일터를 지키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함께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사용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충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정말 그 재정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